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이 빌레몬서입니다. 갇혀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없으면 편지로 쓰는 거죠. 그래서 편지 목회를 했다고 보는데, 교회에 쓴 편지도 있지만 개인에게 쓴 편지가 3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디모데에게 전후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디도에게 디도서를 썼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쓴 겁니다. 근데 앞에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교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그 목회자, 사역자에게 어떻게 직분을 세우고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또 특별히 그 이단,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교인들을 잘 이끌어 나갈 건가 하는 것을 썼다면, 오늘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아주 개인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 긴 서신보다도 오히려 편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그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앞에 하는 인사가 나오고요. 7절까지. 그 다음에 오늘 읽은 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야기하려고는 본론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문안 인사로 매듭을 짓는 이런 형식인데, 이게 편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형식이 고스란히 이 빌레몬서에 잘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서는 1장 1절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은 바울하고 디모데고, 받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근데 빌레몬 혼자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같이 나와요. 자매 암비아. 이 암비아가 누굴까? 빌레몬의 아내예요. 빌레몬의 아내. 빌레몬의 부인 암비아. 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 우리와 함께 병사됐다는 것은 십자가의 병사죠. 세상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죠. 그래서 이 아기뽀는 바로 그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아기뽀가 나옵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쓸 때 그 아기뽀, 그 골로새의 사역자에게 이 편지를 쓰는 그 문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빌레몬도 이 골로새에 살고 있죠. 근데 그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모였느냐 보니까 아기뽀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 지금 너는 누구냐면 빌레몬이거든요.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로 모였으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아기뽀하고 빌레몬은 무슨 관계였나 하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아기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인데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래서 또 바울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골로새는 사실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곳에 있는 분들을 잘 알고 그들에게 골로새서도 썼고, 또 개인적인 편지인 빌레몬서도 써가지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자기 갇혔다는 걸요, 25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에요 5번 나와요. 갇힌 자,
1절에 지금 나왔고 9절에도 나왔고 10절, 14절, 23절에 계속 나와요. 이 갇혔다 하는 게 원어로 데스미오스인데, 이 데스미오스라는 게 이게 포로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갇혔어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그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갇혔다 하는 말이 중의적이에요. 로마에 물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됐다. 그래요. 포로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이 재밌다. 이 남에서 점 하나 띄면 뭐 해야 돼요? 님이 되고 포로에서 점 하나 띄면 뭐 해야 돼요? 프로가 됩니다.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요셉도 감옥에 잡혔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느 누구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잡혀간 곳에서 정권을 바꿔가면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이 바울도 비록 매여 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편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또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더구나 이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사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도왔으니까 무슨 흉악한 죄를 진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요새로 말하면 무슨 양심범 정도 될까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아마 남의 것을 훔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잡범이죠. 감옥에 가도 서로 구별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와가지고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내가 갇힌 가운데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낳은 아들.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큰 사람을 낳아요? 그 중생했다는 얘기죠. 중생.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오네시모.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지만 인생 어떠한 만남보다도 더 복된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감옥에 내가 갇혔다는 것을 5번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왜 이렇게 5번씩이나 쓰고 있을까? 지금 빌레몬한테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내 처지가 좀 더 어려워 보이면 어때요? 좀 동정심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서신에는 물론 갇힌 거 얘기를 해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나 갇힌 자 된 바울은 너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간구한다는 것도 2번 나오는데요. 원래 간구한다는 말은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한다고 쓰는 건데, 아니 바울 같은 대사도가 빌레몬한테 내가 간구한다,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굉장히 낮춰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 내가 이게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너한테 참 부탁을 하나 꼭 할 게 있어서 편지 쓴다 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겸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내가 네 동역자라면
이 얘기 좀 들어달라. 17절에 그러고 19절에는 내가 친필로 쓴다 그랬어요. 다른 것은요, 바울이 그저 이렇게 이 얘기 해가지고 대피를 하게 한 편지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게 친필로 쓴다. 이거 누가 쓴 게 아니고 누가 위조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내 필적으로 쓰는 거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 보면은 뭘 이렇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쓰나 하는 건데, 결국 내용은 보니까 오네시모를 사면해 달라는 거예요. 사면 청원서예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외에 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추천서 쓰는 일이에요. 어디 기독교 기관의 교수로 또는 선생님으로 또 어떤 직장에 취직하거나 학교에 갈 때 추천서가 목사님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서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요 탄원서를 쓰기도 해요. 어려운 중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뭐 사정이 있을 때 참 그런 분은 평소 이런 분이었는데 좀 사정을 좀 감안해서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게 쓰는 게 이제 탄원서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사면 청원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를 이만큼 자세하게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보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더구나 이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는지, 무슨 일을 저질고 나왔는지, 그냥 도망 나왔는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골로새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 소아시아. 지금 로마, 이태리까지 어떻게 굴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감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다행히 여기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런데 이를 그에게 용서해달라고 보내는 그런 편지 이거예요. 사실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가 나한테 유익해서 나를 돕도록 이곳에서 같이 그냥 동역도 하고 지내고 싶으나, 그러나 먼저 너에게 용서를 받고 또 너의 허락을 얻어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이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만히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자,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대개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또 빌레몬에게서 도망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다시 빌레몬한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또 그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 전도연 그 배우가 나오대요. 그 여자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아마 시골 밀양에 갔었나 본데 애가 유괴당하고 결국 애가 죽었잖아요. 그 유괴범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면회를 갔는데, 이 사람은 말해요. 나 이미 용서받았어요. 나 여기서 예수 믿고 용서 다 받았어요. 용서하러 갔다가 그런 사람을 딱 보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도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면 돼요? 하나님한테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이야, 나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용서만 받으면 자기는 끝나는 거야? 그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 자기가 잘못하고 회개 열매를 안 맺어요. 분명히 저 사람한테 손해를 입히고 분명히 저 사람한테 잘못된 일을 했으면은 내가 가서 사과를 해야죠. 내가 이전엔 몰랐는데
내가 믿고 보니까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거기까지 해야 완결이 되는 것이지. 예? 바울이 지금 이걸 하는 걸 보세요. 오네시모한테 좋아, 네가 이렇게 이제 잘 믿게 된 건 좋다마는 내가 너의 주인도 알고 있는데 이제 주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원래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요, 필리아에서 온 말이에요. 필리아라고 하는 건 사랑, 우정이죠, 우정. 그래서 필레몬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그래서 실제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또 특별히 바울을 이렇게 동역하면서 있었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끼리는 잘 지내는데 그런 분이라도 직장에 가서 자기 부하들에게 어떻게 대하세요? 아니 자기 종이었고 자기한테 손해를 입힌 이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그 태도가 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대하다가도 타인들에게 그냥 종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읽어보면 두 개의 부탁이 나와요. 하나는 좀 쉬운 건데 오늘 22절 마지막 절에 읽었던 거예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골로새에 갈 때 숙소를 마련을 좀 해달라 이런 건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저는 이 표현도 너무 좋아해요.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그냥 언제 가겠다가 아니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너희 기도 길을 타고 내가 그 응답으로 너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근데 실제로는 바울이 못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결국 나중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 하나의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려운 건데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여 달라, 용서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과의 관계에 보면 사도니까 영적인 아버지에 해당하니까 내가 명령할 수 있다. 받아들여. 그럴 수 있으나 난 그러고 싶지 않다. 네 자의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래서 14절에 너의 그 선한 일이, 너가 하는 그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선한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해라. 사실 제가 목회의 방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론 부모의 지시를 따라서 또 명령에 따라서 또 때로는 강요해서 할 수 있지만 그건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훈련은 되죠. 결국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눠주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게 자의로 해야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자꾸 누가 시켜가지고 할 수 없어서 또 강요해서 하게 되는 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노예이면서 더구나 도망자인 그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나처럼 좀 여겨달라. 나를 대하듯이 맞이해달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너한테 피해를 끼친 그것이 있으면 나한테 다뤄놔라. 내가 대신 갚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오네시모하고 바울이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죄를 짊어진 것처럼, 내가 마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내가 빚을 진 사람인 것처럼 빌레몬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네시모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건 실제 삶을 통해서,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은혜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적용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예배드릴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 그리고 또 이 실제 감옥과 삶의 이야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무익한 자가 얼마든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그랬어요. 언제라도 와서 새롭게 살아볼랍니다. 지난 날은 잊어주세요. 그러면 다 잊을 각오가 돼 있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새로운 걸 기대하고 싶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 이전에 이랬으니까, 너 이전에 나한테 이랬지, 너 이전에 이런 놈이지, 편견과 이걸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대하는 사람에게 나는 언제라도 당신에 대한 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그래, 너한테 손해를 끼치고 너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확신하건대 이제는 유익한 자다. 왜? 지금 그가 나한테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유익한 것처럼 너한테도 유익한 자가 될 걸 확신한다. 그가 유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곁에 두고 같이 일하고 싶지만은 너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온당치 못해서 내가 너한테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무익한 자가 얼마든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도망갔던 자가 자기 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래 그가 떠난 건 사실이지만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이걸 통해서 네가 그를 오히려 더 그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섭리가 있는지 어떡하냐. 제가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뽑은 거예요. 잠시 떠났으나 영원히 머문다. 자기 발로 도망갔던 자가 자기 발로 돌아와요.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회개라는 건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지금 탈선을 하고 그 아이가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당신에게 세워주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예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아까 재산가치밖에 없는 동물처럼 그냥 노동력으로 부리는 정도 했는데 16절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었었지만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얘기한 것보다 네가 더 해줄 줄 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네시모한테는 그렇게 틀림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바울이 너
더 잘해야 돼 가서 믿는 형제라고 믿는 주인이라고 우습게 하면 안 돼. 너 이전보다 더 배나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오네시모한테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빌레몬한테는 너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형제로 대. 내가 얘기한 것보다 너하고 관계가 더 오래되고 네가 더 잘하니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잘해줄 줄 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다른 것들은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이 빌레몬서는 실제적인 케이스에 그 믿음이 우리가 배운 그 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케이스를 아주 실제로 들어가지고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 삶에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와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 항상 교회를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성령에 대한 지식도 많지만 실제 생활로 돌아가 보면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삶의 일들을 통해서 실천이 되고 말씀이 실제 삶으로 스며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